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요나서 구약성경 1288페이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지난 주일에 우리 함께 이 말씀 살펴보았는데 한 주 더 공부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큰 폭풍을 보내십니다. 그 폭풍의 원인이 요나라는 것이 밝혀지고 요나는 바다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 깊은 곳 속에 구원을 예비해 두셔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2장 전체는 그 뱃속에서 요나가 드리는 기도인데 이 기도를 하는 중에 요나가 변화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2장을 공부했는데 사실상 거의 같은 주제이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니까 한 주 더 공부하려고 합니다. 물고기 뱃속은 상상해 보면 참 이상한 곳이죠. 우리의 상상력의 어떤 한계까지 가야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다. 어쨌건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뭐 침대도 있고 공기도 좋고 그런 곳은 아닐 거예요. 뭔가 축축하고 그리고 어둡고 그런 곳이겠죠.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요나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상상해 보세요. 무엇을 했을까요, 요나가? 기도했겠죠.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했을까요? 생각을 했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왜 나는 여기 있을까? 등등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생각과 기도 말고 요나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안에서?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수련회에 가서 산도 보고 하늘도 보고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산이 정말 그게 원래 아름다운 거지. 하늘에 파란 구름이 떠 있는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는데 너무 아름답다. 그게 원래 그런 거지. 근데 우리 곁에도 있는데 그걸 볼 겨를이 없고 본다고 해도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고 아름다움을 느낄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주중에 계속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여기서 사는데 그냥 우리의 삶은 다 그냥 내 중심이에요. 내 생각밖에 안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되고 내 가족이 어떻게 되고 이 문제가 어떻게 되고 저 문제가 어떻게 되고 심지어 좀 넓혀봐도 그냥 우리 가족이나 교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고 사실 이게 전부예요.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카메라를 들고 저기 우주 밖에까지 나가서 내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과 우주에 비하자면 먼지와 같은 존재인지 생각해 볼 겨를이 없습니다. 바쁘고 그리고 분주하고 마음이 계속 다른 것에 빼앗기죠. 그런데 요나는 강제로 하나님께서 생각 말고는 할 수가 없는 곳으로 또 그런 시간을 요나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점검하고 돌아보고 그러다가 요나가 무엇을 합니까? 그러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기도를 시작하고 그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요나의 영혼에
완전히 새로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개인적인 영적인 부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침체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그런 영적인 침체로부터 그걸 통과해서 그것이 없었다면 될 수 없는 사람이 요나가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핵심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과 9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말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입니다. 구원은 나에게 전혀 속한 것이 아니고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를 두 음절로 줄이면 은혜죠. 은혜. 모든 것이 은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자는 이 구절을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구절이다. 우리 인생에 대한 서술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것이 무슨 일이라고 하더라도 다 무엇입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즉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무엇으로 삽니까?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삽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하지만 그 지식과 그 경험의 깊이는 달라집니다. 살면서 계속 우리는 이것을 배웁니다. 오늘 교회에 반가운 손님이 오셨어요. 우리 동산교회 장로님과 권사님이 갑자기 오셨는데 너무 좋은 선물을 아침에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80평생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그 은혜의 깊이와 이제 막 회심한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은혜의 깊이가 같을까요? 같지 않겠죠. 같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거대한 집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조금씩 우리가 아는 그 은혜를 더 알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알게 되고 그걸 평생토록 해가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이 말씀 본 거? 여기서도 이제 열매 맺다 이런 농업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근데 그 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자라서 열매가 맺는 이 일은 언제 시작되느냐? 교회에 등록할 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부터 예수 믿어요.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은 무엇 때문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알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진짜 깨닫는 순간부터 사람의 생명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아주 희미한 새벽 여명처럼 뿌옇고 그렇게 여기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경험을 해갈수록 점점 진해지고 밝아지고 그 뜨거운 태양빛에 완전히 내가 쏘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반복이 됩니다. 요나서를 읽으면서 나중에 놀라게 될 텐데 요나서 4장 2절에 가면 요나가 맨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왜 불순종인지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을 할 때 요나가 왜 불순종을 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끔찍한 이방인 죄인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만약에 저 이방인들이 회개하면 저 사람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거를 요나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해버리면 이 원수 같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테니까 그거를 죽어도 하기 싫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회를 아예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건 아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너무 작았죠. 그리고 최소한 그 일이 지나고 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 속에서 묵상할 때 깨달은 그 하나님의 은혜랑은 분명히 달랐어요. 그 정도로 알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 이전에 은혜를 알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2장에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과는 다른 지식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서 요나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면서 이것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은혜를 알지만 우리 모두가 은혜를 알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새로운 변화들은 결국 이 은혜를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알게 될 때 우리의 영혼에 변화가 생기고 혹시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어 있다면 그것을 돌파하고 부흥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틴 루터는 이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을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 지식이 지적으로 있어야 믿음이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지식이 실제 우리의 삶의 헌신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 가지 요소라고 볼 수 있죠. 지적인 요소가 있고 우리의 감정적인 요소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의지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것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 첫 번째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하지만 지식이 필요합니다. 배워야 돼요. 은혜란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정의를 잘 들어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고 오랫동안 지난 8년 동안 배웠죠. 은혜의 가장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무런 의무가 없는 분이어야 돼요. 자유로운 분이어야 돼요. 우리한테 빚이 진 분이 아니어야 돼요. 둘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는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무 자격이, 그렇게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어야,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쓰는데 저 자신도 그렇고 또 성도들의 많은 삶의 신앙생활 중에도 그렇고 우리는 사실 이 두 가지 요소 중에 한두 가지를 좀 잊어버리고 그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말할 때가 진짜로 많은 것 같아요. 의무가 없는 수여자, 자격이 없는 수혜자,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건데. 제가 지난 주일에 가상의 옆 건물 분을 예화로 들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어떤 분. 이것을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걸 자주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계속 다니지만 사실상 자신의 삶에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남들에 비해서 훨씬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용서나 죄사함이나 이런 거가 아주 간절히 필요한 존재다, 이런 생각을 상대적으로 덜 해요. 다른 말로 해서 내가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을 상대적으로 덜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교리를 다 알죠. 예수님이 내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당연히 압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은 그냥 교리적으로 교회에서 맨날 듣는 말이지만 실제로 내 속에서 뭔가 역동하는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아요. 있었다 하더라도 너무 오래돼서 잘 생각이 안 나. 그런 정도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 삶에 그 진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 진리가 별로 영향을 끼치지를 못하고 내 삶의 변화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문제가 있고 영적인 필요가 있다, 깨어나야 된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리는 그걸 언제 알게 되죠? 하나님은 보통 그것을 우리한테 일깨우시는데 수만 가지 방법을 하나님은 동원하셔요. 근데 많은 경우에 대부분은 부정적인 일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실패를 한다든지,
뭐 고난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질병을 얻는다든지 재난이 생긴다든지 뭐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다든지 엄청난 뭐 비난이나 뭐 이런 일을 하여간 그런 어떤 부정적이고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필요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으면 나에게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그럴 때 주로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런 필요가 진짜 깨달아지면 다른 길은 없어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수없이 듣고 읽었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도 다 경험하실 텐데 여러분의 영혼이 너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시편을 읽으면 내가 다 아는 말씀인데 하다못해 그렇게 여러분이 암송까지 하는 시편 23편을 여러분이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엎드려서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나? 내가 암송을 하는데도 그 말씀이 완전히 새롭게 우리에게 진짜 능력 있게 역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한 거죠? 그 진리를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읽으면서 그 안에 그 보화가 있는데 그냥 다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읽으면 우리는 은혜를 다시 배우게 돼요. 무엇을? 나의 완전한 자격 없음과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크신 사랑, 그것을 우리는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건데 또 하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두 번째는 그냥 지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마음이 그 은혜에 반응해야 한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은혜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감격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진행이 되게 돼요. 자연스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은혜에 관해서 지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내 마음이 거기에 동의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감정적으로 거기에 감동이 되고. 우리가 금요일 기도회 때마다 한동안 계속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나요? 무엇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나?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하셨나? 그것을 보면 이 사랑이 진짜구나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에 진짜 감동이 되는 것은 글로 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묘사가 아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무슨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리고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분이 나처럼 자격 없는 사람을 위해서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면 당연하지만 우리 속에 그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 마음속에 큰 감동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매번 듣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시 말씀을 통해 또 배우고 그걸 또 묵상하는 중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진짜 다시 내 속에서 다시 역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제 실제로 살아야죠. 지적으로 알았고 우리 마음이 거기에 감동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가 말하고 있는 그런 삶을,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나를 거기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게 믿기 때문에, 그게 진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살기로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헌신이라고 하죠. 은혜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배우면 배울수록 내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야죠.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깨닫고 났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니느웨로 갈 수 있겠어?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어야죠.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으로, 은혜가 나한테 말하고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그동안 우리 주중에 배웠던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보물로 여겼으니까 이제 그분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실제로. 그러면 그 삶은 이전의 삶과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나에게도 그런 변화가 나타나요. 9절이 바로 그 이야기죠.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요나가 아직 물 밖으로 던져진 게 아니에요.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지금. 근데 뱃속에서 은혜를 깨닫고는, 그러니까 환경이 지금 변한 게 아니란 이야기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로 내가 제사를 드리고 내 세원을 주께 갖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에 따라서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나한테 생겨도 이제는 괜찮다.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리겠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지만 내 판단으로 내가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내가 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 자신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여호와께만 있으니까.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로는 믿음의 출발도 아까 말한 대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합니다. 배워야 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냥 뭐 뜨거운 경험을 했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야죠. 하나님을 모르는 채 막 믿으면 그게 물 떠놓고 비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몸이 아프게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돼. 그럼 제일 먼저 뭐를 하죠? 의사를 찾죠. 주변에 물어봅니다. 누가 제일 잘하나? 어느 병원에 누가? 막 물어보고 찾아요. 그런 다음에 인터넷을 찾아서 그 의사 이름을 찾아보고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떤 수술의 전문가인지 그런 것들을 잘 다 찾아볼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고 그 사람 평판이 어떤지 혹시 주변에 의사가 있다면 다른 의사에게 물어봐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잘하는지 진짜로 잘하는지 나랑 잘 맞는지 이런 거 물어볼 거라고요. 심지어 만약에 할 수만 있으면 그 의사한테 수술을 받아서 병을 낳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볼 거예요. 당신은 어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았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거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 의사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속에 점점점 믿음이 생기겠죠. 아, 저 사람은 내가 하면 낫겠다. 나보다 더한 어떤 사람도 저 사람이 낫게 해줬다. 우리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정작 이제 수술날이 됐어. 수술하면 입원을 할 텐데 제일 먼저 뭐 하죠? 환자복으로 갈아입겠죠. 환자복으로 갈아입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철렁하면서 수술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손에 막 주사기가 꽂히고 막 이렇게 하고 내가 봤던 그 의사가 드디어 나한테 왔어. 하얀 옷 입고. 근데 갑자기 의사로 안 보이고 그냥 뭐 시체 검시관처럼 너무 무섭다 갑자기. 공포가 밀려오면서 아이고 수술이고 뭐고 나 여기서 잘못하면 죽겠다 싶어서 만약에 돌아와 버렸다. 가상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믿음을 잃은 거죠. 그분이 믿음을 잃은 거잖아요. 근데 믿음을 왜 잃었습니까? 그 의사가 완전히 실력이 없고 그 의사가 이 수술을 하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런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이 생겼기 때문에 믿음을 잃은 건가요? 아니죠. 진리는 그대로 있어요. 진실은 그대로야. 그 의사는 진짜로 탁월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냥 내 감정이 변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대로 내 감정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사가 진짜로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내 몸을 그 사람 손한테 맡기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의사가 진짜로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도록 그동안 내가 쭉 공부하고 배웠던 그 모든 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기로 하고 그 사람한테 내 병든 몸을 맡겨. 그럼 그 사람이 그걸 수술하고 고쳐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진짜로 알게 되죠. 맞구나. 이 사람이 진짜로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구나. 우리는 그걸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해요. 사람 의사가 그런 정도라면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 우리의 몸을 만드신 분이시고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던지면 던질수록 헌신, 우리가 더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겠죠. 우리가 더 순종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안다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실제 살아야, 그래야 실제 삶의 변화가 생겨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몇 번 막 뜨거운 감정이 생긴다, 눈물이 난다, 그런 것으로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잘하진 않습니다. 믿음은 결국 나를 거기다 던져야 돼요. 내가 믿고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알면 거기다 나를 두어야죠. 실제로 나를. 그래야 변화가 생기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표지는 헌신입니다. 헌신. 나를 정말로 그 은혜 속에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실제 내가 살고 있는가. 사실 이것이 핵심이죠. 오늘 이 요나도 깊은 절망 속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는 고백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를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이대로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감사하면서 나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한 약속들을 내가 분명히 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자기 자신에게 다시 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자기 자신에게 계속 설교를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계속 이 은혜를, 이 복음을 기억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것을 계속 기억하고 계속 함께 성전을 바라보고, 그래야 나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게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게 되죠. 그래야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사람이 되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진짜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요. 이 교회에 오면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제 오전 집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희생하면서 타인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기준이 높은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그 기준에 맞춰서 스스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패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좀 차갑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하면 굉장히 정죄적이에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없이 따뜻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죠. 이런 분들은 그 기준이 너무 낮아. 삶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이 성경에 비하자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예 그런 기준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죠. 옳고 그름이 뭐가 중요한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옳고 그름이 뭐가 중요해? 그러면서 진리가 어디 있으며 진리를 누가 아는가? 너는 네가 선택한 네가 좋아하는 삶을 살아.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삶을 살게. 우리가 그렇게 서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어떠냐.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어떠냐. 한 인간이 다른 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 Love wins. 뭔지 아십니까? Love wins? 굳이 찾아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바울은 성경에서 다른 말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엄청 싸우고 다투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발 싸우지 말고, 제발 교만하게 하지 말고, 제발 옆에 있는 성도들 대적하지 말라고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바울이 하는 말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은혜 아닌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싸우고 왜 미워하고 왜 정죄하고 내가 옳다 네가 맞다 그렇게 하지 말아요. 자기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왜 그곳에서 자기 주장을 하느냐. 모든 것이 선물이고 은혜다. 바울이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운 거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에게 좋은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좋은 믿음 가지게 되셨어요? 은혜죠. 믿음 자체가 선물인데 좋은 믿음이 있으면 은혜로 받은 거죠. 여러분이 남들보다 정직해요. 법도 잘 지켜요. 거짓말도 안 해요. 양심에 민감해요. 어쩌다 그렇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대단해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력이 빠르고 지혜롭고 탁월하고 그렇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용기가 있고 인내심이 있고 오래 참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잘하고 사랑이 많고 그렇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전보다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고 있고 이전보다 죄를 더 잘 이기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거룩하게 살고 있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그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높일 수도 없고 사람을 판단하면서 아 정말 왜 저래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한없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은혜를 생각해야 하고 절대로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매일 아침에 여러분 자신에게 그 은혜를 설교해 주셔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리고 하루를 그 은혜를 따라 사셔야 합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실제로 살아야 한다는 몸을 던져야죠. 진짜로 은혜를 알면 진짜로 은혜를 나타내고 살아야죠. 교회에서 이 은혜라는 말처럼 흔한 말이 없어요. 너무너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해오셨으니까 알겠죠. 은혜라는 말을 하기는 하는데 만약에 그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과 이 모든 것에서 그 말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정의랑 전혀 다른 정반대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한다면 어떨까요? 근데 안타깝지만 실제로 교회에서 많은 경우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예배 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막 눈물을 흘려가며 찬양을 불러요. 끝나고 식사하면서 옆 사람한테 저 김집사 왜 저래? 지금 우리 웃음이 나오지만 사실이에요. 정말 그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에 완전해서 여기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새벽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서로 도우라고 보내신 거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서로에게서 우리 형제 자매에게서 약점이나 그런 것들이 발견될 때 그것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험담하듯이 가십하듯이 철저히 전하시면 안 됩니다. 옆 사람한테. 진짜 만약 그러면 저 화날 겁니다. 한 번도 안 낼 일이 없었으니까 감사하죠. 정말 하고 싶으면 부부간에만 하십시오. 그런데 정상적인 부부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아내나 남편이 그런 말을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여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겠지. 진짜 그러겠어요? 만약에 그런 것이 발견되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해야 할 일이지 그것을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그런 말들을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전하는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큰 잘못이에요. 은혜를 알면 은혜가 실제로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교회에서 우리는 이런 일을 정말 많이 경험해요. 이런 불일치를. 그래서 그것이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제로 교회로부터 마음을 확 돌아서게 하는 경우들도 정말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꽤 했는데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이런 부분에서 왜 변화가 없을까? 왜 잘 안 될까? 왜냐하면 요나처럼 요나 선지자잖아요. 요나. 은혜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다시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알긴 알되 충분히 아직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더 경험해야 되고 그 넓고 광대하고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는 조금 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내가 편안한 그 세팅 속에서 살기를 되게 바랍니다.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고 그리고 편안하고 그런 세상,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 삶을 그 속에서 살기를 바라요. 사실상 구원이 여호와에게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입으로는 하지만 그것을 원해야 되는 상황은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찬양도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냥 내가 통제 가능한 그런 삶 속에서 살기를 바라요. 근데 그 안에서만 살아서 우리가 어떻게 그 무한한 은혜의 세계를 더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크시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욕심 없고요. 아침에 눈 뜨면 좀 건강하고 하루 세끼 밥 먹고 일하고 애들 건강히 자라면 그만이에요. 하나님 은혜죠, 그것도. 근데 하나님 은혜가 겨우 그만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우리에게 바라는 삶이 그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이 폭이 넓어지냐면 도전이 생길 때예요. 어려움이 생길 때, 한계에 봉착할 때, 사업이 어려워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영혼이 침체에 빠지고 그럴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기존에 살던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되니까. 기존에 내가 이만큼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이만큼만 있어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되거든요. 훨씬 더 큰 은혜가 필요하게 됐잖아요. 그때 우리는 변화해요. 마치 근육이 찢어져서 근육이 늘어나는 것처럼, 운동을 하면 근육이 찢어져서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린 예화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앞에 큰 바위가 나타나요. 한 2m 돼요. 이대로 가면 무조건 저 바위에 부딪혀서 우리가 다 빠져서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죠. 뭐 하긴 뭐예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 바위 없애주세요. 그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부딪혀서 다 죽게 생겼는데.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 순간에 다른 기도보다 구원이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내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분이셔요. 그 바위, 이거를 탁 깨뜨려서 없애주실 수도 있지만, 나니아 연대기 보셨죠? 갑자기 강이 하늘 높이 솟아올라서 이게 겨우 2m인데 그냥 물이 강이 한 30m, 40m 올라가서 이 바위 같은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게 덮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 손에 우리를 완전히 맡기면 우리는 때로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계속해서 이 은혜를 설교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여기에서 그거를 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는 그 구원의 노래를 계속 함께 불러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9절과 21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교회 보고 이걸 하라고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잊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 아침에 우리가 모여서 뭐 하는 거죠? 주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그냥 교회 놀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찬송을 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말로 그치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서로에게 또 보여야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 속에 진짜 큰 감동이 되는 그 은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은혜를 실제로 사는 사람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지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구현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은혜를 압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지 잘 모를 때도 많습니다. 좋은 것을 주어도, 많은 희생을 하면서 주어도 받는 사람은 그걸 기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과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은혜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자주 잊는 것이고, 안다고 하더라도 너무 조그만, 너무 작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알 수 있습니까? 그 은혜를 살면 됩니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삶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 그 사람을 살리고, 내 비용을 들여서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은혜를 흘려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능력뿐만 아니라 칭찬과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를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내 상처가 너무 아프고, 내 고민이 너무 크고, 내 비용이 너무 크고, 상대방이 너무 자격이 없고, 상대방이 도저히 내가 주는 이 선한 것을 가질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서 나의 좋은 것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그 완전하신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나와 같은 자를 살리셨는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여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주께서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서로에게 설교하고,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기뻐 춤추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흘러넘쳐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은혜가 흘러가는 그 은혜의 통로, 기쁨의 통로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고, 주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를 우리가 구합니다. 그것이 넘쳐야 할 수 있으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비록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잊고 다시 침체에 빠져있더라도 하나님, 우리 속에, 우리 영혼 속에 그 사랑과 은혜를 더 무한히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돌파해내고 다시 영적인 부흥을 우리 모두가 가져서 주를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